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왠지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마음이 벅차요. 그리고 벅찬 나머지에 눈에서 눈시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감동을 주었으니까, 나를 흥분하게 하고 감동을 주었으니까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제 한번 보답해야 하지 않겠나. 잘 대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나를 감동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있는가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동을 받기 때문에.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이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국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동을 받음으로 행복해지며, 감동을 줌으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세요. 다른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한마디 더 고백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감동 이야기 하니까 저 최성교 목사가 감동받은 적이 언제 있는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감동시킨 우리 어머니. 제가 이제 6학년 때 예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았어요.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요. 나 앞으로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산신령을 믿었던 어머니. 산신령을 아시나요?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초를 가지고 명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자를 가져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바위 밑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명태를 올려놓고 거기다 절호합니다. 신령님 우리 가정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신령님을 믿었던 분이 저희 어머니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반대하지 않아. 좋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목사님 되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글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근데 네가 나 잘 알잖아. 눈뜬 장님이잖아. 글씨를 모르는 무학자였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불렀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저희 교회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기억 니은을 가르칩니다.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총명하시니까 말이죠. 금방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성이 안 차신 것 같아. 사모님 오신지 말라고 말이야. 그때 제가 서울 가련동에 살았는데 저기 신설동에 가니까 수도학원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수도학원. 글씨를 가르쳐주는 수도학원. 사모님 오지 마세요.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글씨를 깨우치겠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갈아타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도학원에 가서 글씨를 공부합니다. 한두 달 되니까 글씨가 다 터득이 됐어요. 그리고 영어까지 공부하는 우리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빠지 않고 모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1989년 12월 16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음식을 그때만 해도 결혼식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머니가 밤새도록 우리 친지들하고 같이 2시, 3시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피곤한데도 주무시지 않고 당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저를 위하여, 제가 이제 장남 이제 전도사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장남 전도사가 이제 결혼하니까 잠을 잘 수 있어야죠. 어머니가 결혼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 6시, 7시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큰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 너희 어머니 너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말이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지금까지 90이 가까운 그 나이신데도 지금까지 새벽마다 2시간 정도씩 기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4번 했잖아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총각 때부터 개척. 그래서 제가 영양실조 해가지고 쓰러진 적이 많아요. 영양실조.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전화와요. 너 밥 먹으니? 밥 거르지 마. 우유라도 먹어야 해. 근데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오셨는데 주일마다 바디바디 싸우셔가지고 이거 먹으라기 고기 반찬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머니 그 반찬으로 인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말이죠. 목회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빚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힘내.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 해결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 문제도 다 지나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문제 있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해가지고 힘내라고, 망하지 않는다고,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응원과 기도 때문에 고비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전화 왔어요. 요즘에 어떻게 교회 문제 없어요? 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계속 저한테 위로와 격려의 그 말 때문에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동도 좀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분들이 많아요. 많지만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약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니 해도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세 때 이삭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이름 기쁨이란 뜻 아닙니까?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그 이삭 때문에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이삭이 한 12~13살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있잖아, 그 이삭, 웃음 이삭, 기쁨 이삭, 그 이삭 나한테 좀 바치려무나. 하나님 잘못되게 이야기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주신 이 귀한 아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걸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담이야. 네 아들 나한테 바치려무나. 근데 말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야. 우리 한번 읽어줄까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죽이지 마. 손대지 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나를 진짜 믿는 줄 안다. 이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 정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너무 기쁨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주신 것보다 주신 분, 또 주실 분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 믿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됐어 죽이지 마.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있어. 노마 백부장. 자기 수하에 100명의 신하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하도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잘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부하가 아니었어요. 신하가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종은 지금은 이제 옛날에 말하면 노예였어요. 죽여도 괜찮은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그래서 백약이 모여 아무리 약을 써도 그 종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종
나의 노예가 중풍병 걸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부하도 아니에요. 자기 식구도 아니에요. 노예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간구.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던 감동을 받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종을 위하여, 종을 그렇게 사랑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 네가 네 마음의 사랑을 아는노라. 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 집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말, 더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워낙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 오시기가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네 하인 나았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게 신뢰한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던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웬 말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여기서 이스라엘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없었느니라, 만나볼 수 없었느니라. 믿는 사람이 많지만 백부장같이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 이 사람뿐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하인이 즉시 고침을 받으니라.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었으면 아브라함입니다,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액션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받는 일이 뭔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왜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수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시작.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 초대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목사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오늘날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회장 목사님, 대단한 총회장 목사님,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종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평신도 집사들 가운데 목회자를,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내가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하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사도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동력을 주었던 협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아굴라와 브리스드 길라, 아굴라와 브리스드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 아굴라 브리스드 집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동역자, 협력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말이야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내가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생명이라도 내놓았느니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걸 투자해서 목사님 하시옵소서, 내가 밀어드리이다, 내 생명까지 드리이다 하면서 최고로 사도 바울을 동력했던 사람, 그래 동력자잖아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바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 옆에는 말입니다. 형제들 3명의 참송사가 있어서 남자들인데 남자 집사들이죠. 3명의 남자 집사들이 엄청나게 또 후원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명의 사람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느라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오 이 3명의 남자 집사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 위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부족한 것을 공급하는, 참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에 힘을 주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입니다.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오시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목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가 기도할 거예요. 조만간에 추록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리다.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맛있는 것도 갖다 주지만 계속 격려하고 위로했던 오네시보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1장 17절, 16절, 17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기 보니까 뭐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했느니라. 나를 내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거기에 힘어서 어떻게 해요? 또 나오면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줄 알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사도 바울. 그 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소개할 교회가 있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나를 감동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기도를 간구를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 당신에게 잘해준 걸 기억하며 감사했으며, 또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짐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보였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 마음속에 너희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마음을 품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모든 성도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가 그득그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네 교회가 나를 감동시켰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너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감동시켰기에 정말 이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의 기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필요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조금 이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하,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구나. 좀 더 이야기하면 주의 종들,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감동시키면 주의 종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의의 열매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감동시키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도 감동시키고 우리 남편도 좀 저는 정말 부탁해.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 좀 감동시키소. 남편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평생 같이 동력하는 우리 아내들을 좀 감동시키시오. 자녀들이요, 부모님 좀 감동시키시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도 감동시키고, 목사들이요, 성도들 좀 감동시키시오. 성도들이요, 주의 종을 좀 감동시키시오. 감동의 공동체만 되면 하늘 문이 여시고 쌍수를 드시사 온갖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로 말이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평신도 집사였어요. 아기오. 한번 볼까요? 가이오 평신도 집사가 있었는데 이 가이오가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 요한이죠. 요한 목사님을 딱 보니까 요한 목사님이 가이오를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이오는 말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받지 않아요. 한 길을 거 한 길로 흘러버리지 않아요. 주의 종이 주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이 요한 목사님이 가이오 집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장로인 나는 이 장로는 요한을 말해요. 요한 목사님. 요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가이오 한번 비춰주세요. 다시. 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 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4절에 나와요. 자, 3절과 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없도다. 가이오 집사님이 어떻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요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가이오와 네가 진리에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주의 종에게 감동시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설교할 때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린 게 아니라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의 종의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까요? 감동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축복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복 안 받을까요? 주의 종을 감동시키면 복 받습니다. 주의 종을 꼭 지칭해서 할 필요 없어요. 남편을 감동시키면, 아내를 감동시키면, 주변의 성도들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노라. 그렇게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감동을 시키십시다. 감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진실되게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찬송가에 표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찬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찬송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원 받으시지요.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두 가지만 이야기を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 가운데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를 섬기되 변함없이 섬겼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5절을 한 가지 읽어봅시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처음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겼노라. 목사님이 제일 감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시간이 가도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켜야 할 자리 안 지키고 안 보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어떤 교회 연구가가 교회를 연구해 봤어요. 춘영교회,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세 군데를 조사했답니다. 그 교회들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거의 80년, 90년, 100년, 120년 된 교회. 오래된 교회죠. 오래된 교회.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 교회가, 영락교회가 부흥되며 춘영교회가 부흥되며 세문안교회가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는가? 처음 믿었던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비례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고 11조가 많아지는가 보니까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부흥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하는 일들이 잘 돼서 11조를 많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겁니다. 부흥될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 안 되는 교회 보세요. 왔다가 또 나가고 왔다가. 그리고 정말 축복의 주인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도 보니까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해요. 아하, 내 자리 지켜야겠구나.
내 자리에서 열심히 끝까지 변질하지 말고 봉사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 드리세요. 오 주여,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변질되지 말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탁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다면 구할 것은 다른 것 말고 충성을 구하라. 충성은 뭐예요?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는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끝까지 하거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세 가지 복을 준다. 온전케 하며, 구비하며, 부족함이 없게 한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구비한다는 건 인격적으로도 구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큰 그릇 돼서 큰 은혜, 큰 복,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는,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둬야지 말이지. 그러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봐라 그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며 구비함을 갖추게 하며 큰 그릇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죽도록, 죽을 일이 있어도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감동받은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주님을 섬기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왜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보고 그냥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냥 떠나버리지 마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 고난에 같이 동참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기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말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이지, 이거 감옥에 가는 거야, 여기 고난이 있는 거야.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 모든 선지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복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잘 지킬 테니까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격려합니다. 더 놀란 말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 그렇게 감동받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보세요. 나의 괴로움에 나를 욕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를 조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너 은혜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생각해서 나의 괴로움에 같이 동참한 걸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준 걸 감사하다. 너희들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말이지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보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자처하고 고난도 극복하며 온전히 오히려 고난당을 기뻐하는,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굴복하자고 그 사람을 저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격려하면,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저가 있잖아요. 저가 목사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를 보고 힘내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두 번째 개척을 1991년도 10월 3일 날 부천에서 했습니다. 3위 아파트 682세대 유치원 상가 63평 반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제 개척을 이제 하는데 입주자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기 아파트 단지 상가예요. 유치원 상가예요. 여기서 교회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나가세요. 입주자 대표가 저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빚지고 1억 3,300조가 있는데 3천만 원 있었고 1억은 빚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돈 다 지불했는데.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집달리들 12명, 이렇게 뽐때가 좋은, 덩치가 좋은 12명이 와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30개 의자, 강대상, 피아노 다 밖으로 털어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두 번 정도 그렇게 되니까 목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밖으로 다 드러나고 성부가 밖으로 더 터져난 그 가운데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떻게 앞으로 목회합니까? 두 번 쉬러 집달리들이 이 성부를 밖으로 털어내고 이제 목회 못하겠어요.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핍박하니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자마고 말하라. 그들이 너를 해할 수 없느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다른 말보다 그 말씀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주었어요. 이 성에, 이 사비가 아파트 안에 682세대 안에 내 백성이 많도다.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담대하라.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연뜻 이렇게 감동을 주어 편지를 쓰거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목회할 것인가. 그래서 편지를 이제 나름대로 써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타이프 쳐가고 복사해서 680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보내버렸어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 입주자 사람들이 말이죠, 저한테 빗발치듯 전화가 합니다. 첫 번째 전화가 다른 전화가 아니에요. 목사 새끼 말이야,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목회하려고 그래? 나가! 이 목사 새끼 말이야, 기본적인 양심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욕하면서 막 항의 전화하는 소리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화 받으려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 또 항의 전화 틀림없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두 번째 전화 그래도 오니까 어떻게 받았죠. 그래서 기운 없는 소리로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화하시는 분이 할머니 소리야. 훌쩍훌쩍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드시죠. 저는 구로 감리교에 다니는 진정원 권사인데 목사님 힘내세요. 거기 새벽기도 합니까? 예, 그때 새벽기도 못했어. 그냥 다 드러내가지고 새벽기도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 진정원 권사님, 구로 감리교에 다녔던 권사님이 모든 예배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쪽방에서 살았는데,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야. 100만 원에 6만 원짜리 살았어. 91년도 32년 전에. 근데 그분은 이제 아파트에 살잖아요. 진정권 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목욕하지 뭐 싸우도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한 9시 정도 전화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다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사모님하고 오세요. 빨리 싸워하세요. 싸워하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또 음식 준비하고 이거 드시라고. 그리고 항상 쌈짓돈을 준비하는 거. 이거 도서비로 쓰시라고. 5년 동안, 고로 5년 동안 계속 시간이 있으면 싸워하시라고, 식사하시라고, 용돈을 쓰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을 전도했는데 기가 막힌 사람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32년 전에 말이죠. 영등포 노타리, 그 사거리 노타리에 그 두 층을 역학 학원을 했던 원장님을 전도한 거예요. 역학이죠. 점쟁이 학원. 점쟁이
그 학원을 그것도 있더라고. 나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역학학원의 원장님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역학하는 원장님이 말이죠, 스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잘못된 스님이야. 그분한테 당신은 말이야 역학하면 잘 되겠다고 역학학원 차리라고 말이죠. 그래도 돈을 다 빌려가지고 차렸는데 사람이 오야지. 그래 망해버렸어. 뒷장에 독촉돼가지고 말이죠, 이제 오늘 내일 죽으려고 나름대로 자살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쯤에 우리 권사님, 진정 권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언제 왔느냐면 주일날 온 게 아니라 금요일날 철학에 왔어. 금요일 철학 때. 근데 저도 모르게 살인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한 번 교회 와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어버리려고 다 준비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저의 설교가 말이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 설교에 꽂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다고. 뒤집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전민주 권사님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 여기 개척을 왔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저를 따라왔어요. 목사님은 저를 생명을 연장시킨 분이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안 돼, 얼굴이 참 잘생기셨거든요. 그때 55세 때 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잘 섬겨주니까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61세 한갑잔치로 제가 호텔을 열어가지고, 저쪽 교회에서, 삼익교회에서 호텔을 열어서 한갑잔치를 열어드려요. 그리고 70세 때 여기 교회에서, 우리 서정동 교회에서 거기서 칠순잔치를 거다에게 해드려서,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네, 여기 나오죠. 저 맨 처음은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해갑잔치 막 울잖아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찍은 것은 고이잔치, 칠순잔치.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 저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쳤어요. 근데 4, 5년 전에 다리가 불편하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집에 계시는데 아쉽습니다. 어떻든 이런 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어, 최 목사야, 고난은, 정확히 이렇게 감동을 주어, 고난은 영적 훈장을 딸 수 있는 기회로다. 고난은 영적 훈장을 딸 수 있는 기회로다. 고난을 슬퍼하지 마라. 고난을 잘 극복하면 훈장을 딸 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이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아름다운 집사님이 생겨났어요. 그분이 바로 이제 여기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에 나오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 집사님, 에바브로 디도 집사님이야. 이제 말이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빌립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이 에바브로 집사님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얼마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던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에 같이 동참했던지 병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는다고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에바브로 디도의 질병을 고침받고 이제 소생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계속.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것은, 일, 교회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계속,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여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장본인이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 극적으로 고침받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랑곳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썼으니 존귀히 여겨라. 존귀, 가장 귀하게 여겨라. 바로 이게 훈장 따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합시다. 변함없이 주님을 섬깁시다. 자기 자리 지킵시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어려움을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믿음으로 잘 극복만 할 수 있다면, 동참만 할 수 있다면 영적 훈장 달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